요즘 사람들은 누구나입니다. 습관처럼 하고 피곤해, 너무 피곤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 피곤한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그래서 어떤 TV 프로에 유치원 아이가 나왔어요. 걔한테 아나운서가 질문을 던지니까 요즘 어떠냐 그러더니 아이고 너무 피곤하대요. 유치원 애가 너무 피곤하시대. 글쎄, 그러니 어른은 안 피곤하겠냐고요. 여러분, 누구나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봅니다.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피곤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들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 피곤의 문제를 그냥 가지고 가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이유를 아시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피곤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삶으로, 자기 나름의 삶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하며 살기 때문에 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남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갈 때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 삶으로 말미암아 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피곤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피곤함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보고 또 바라보고 그러면 어느새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40장 31절을 여러분 다 읽으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힘이 온다는 거야. 새 힘을 얻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라보면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앙망이라는 말은 이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끈이 여러 개 있으면 이걸 비틀으면 하나같이 되잖아요. 새끼를 꽂아. 자, 그래서 앙망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비틀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도 설교에 여러분들과 제가 집중하고 찬송과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함께 사모하며 마음을 묶어서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은혜를 받게 되면 모두가 마음에 새 힘이 일어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앙망해야 되는데, 앙망은 묶어드리는 그 뜻은 하나님께 시선을, 마음의 시선을 드리는 거다. 신앙생활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 시선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받는다고 했는데, 새 힘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받는 새 힘이 뭘까요? 첫 번째, 자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세중의 왕입니다.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이 오면 매사에 두려움이 없는, 보세요, 마음의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으면 마음에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새 힘이 온다는 거야. 우리의 삶이 독수리 같은 강력한 확신 가운데 서게 되죠. 우리가 흔들리고 삶이 힘든 이유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두렵지 않다 이거죠. 두렵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독수리 밑에서 양육을 받는 새끼 독수리로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겁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어머니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합시다. 자, 시편 37편 24편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는 넘어질 때가 있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라. 붙드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내게 큰 확신을 갖게 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어떤 경우도, 여러분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어떤 경우도 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어떤 경우도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 넘어지더라도 새 힘으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일어서게 한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이게 새 힘이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겨울이 됐습니다. 이 겨울이 되면 스키 시즌이 돼서 막 스키 타러 엄청나게 갑니다. 우리 집사님이 전에 나보고, 목사님 스키 탈 줄 압니까? 스키 나는 못한다. 목사님 한번 갑시다. 그래서 난 용평 스키장을 가봤어요. 그래서 나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몇 번 설명을 들어보니까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그럼 아예 위에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이렇게 좀 연습을 해보는데, 아이고요, 발들 조금 뛰자마자 벌렁 넘어가죠. 엉덩이가 시퍼렇게 다 멍이 들어서 2달을 죽는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스키 타러 가서 가자 그래도 안 가요 이제. 근데 스키는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뭐냐 하면 넘어지는 것부터 배운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안전하게 넘어지는 것을 배워야지 나중에 크게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넘어지는 것을 배우면 스키를 타면서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넘어지더라도 시험을 당해도 마귀가 역사해도 잘 보세요. 결코 여러분들과 저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신이어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니까 아멘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망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확신이 아니에요. 이 확신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좌절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지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이 믿음 새 힘인데요. 이 새 힘이 오늘 설교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으면 앞으로는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목사님 아직도 두려워요. 그것은 믿음이 적거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새 힘을 받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것에 승리합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서 충실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새 힘을 받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강력하게 우리 삶에 적용하는 강한 믿음이 돼요. 그래서 오늘 3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본문의 독수리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날아가다가 달려가다가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안에 성장해 갈 때 모두가 독수리가 날아감 같은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신앙이 한 단계 자라서 차원이 높으면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되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항상 날아가만 할 수는 없어요. 항상 뛰어만 갈 수 없어요. 일상에서 주님 날아갈 때까지 주와 동행해야 돼요. 본문의 독수리는 날아가기도 하고 또 날아가다가 달려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안에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먼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은혜를 받잖아요. 능력을 받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나고요. 그것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항울기가 있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신앙에 감격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전도를 해도 즐겁고 봉사해도 즐겁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 받고 첫사랑했습니다. 막 뛸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근데 좀 더 은혜를 받으면 달려가는 단계로 성숙합니다. 영적 도약기입니다. 이때는 달려가는 것만 해도 즐거운데 이때부터는 자신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봐도 이상하게 달라집니다. 세상에 줬던 삶이, 전에 줬던 삶이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술과 담배도 끊게 되고 성질만 부리던 삶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성질이 온순해졌어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 갑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과 습관들이 변해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이 1, 2년밖에 안 됐는데 수십 년 믿은 사람보다 앞서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달려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신학의 마지막 단계는 성숙의 단계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걸어가는 단계입니다. 동행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날지 않아도, 뛰지를 않아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요 391장 후렴에 보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갈증나고 힘이 들고 살맛이 안 나고 죽고 싶고 짜증나고, 그때도 이상하리만큼 내가 어느 날부터 피곤한 줄을 모르고, 그러면서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식하게 되고 찬양하며 이기며 간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을 받은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어려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지 않고 이제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생각만 해도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착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은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마음만 아니라 내 삶에서 순종하는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마음에 결정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몸으로 순종하고 행동할 때 산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말만 거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잘 섬기고 앞으로 충성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면 제가 100억 벌어서 10억 11조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성경이 생각나요. 만물보다 거짓되게 된 게
인간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지금 충성하고 지금 헌신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주의 명하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긴 작은 것, 보이시한 것, 그걸 성실히 수행할 때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모든 사람들은 유명한 것, 셀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새 힘을 받으면 셀 수 없는 것에 가치를 두는,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피곤합니까? 쓸모없는 것,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가치 있으며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뭐냐면, 주의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여러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봉사도 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대부분 하는 일들이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교회가 능력 있고 근세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면 여러분 화식이 나와요. 여러분 부족하면 자신의 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래요. 부족함을 알고 자기 연약함을 알 때 허상,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본질을 보고 붙들게 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요, 돈을 내놓고 기도는 안 합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삶입니다. 섬김의 삶입니다. 사랑의 삶입니다. 이게 힘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아야지 좋은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셀 수는 없는데,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는 교회. 이게 더 중요하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교회에 예배의 기쁨과 행복이 있고 명성이 있고 십자가만 붙드는 교회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생명이고 본질이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으면 세상의 외모, 외식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신앙의 본질에 가치를 두는 성도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많은 강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붙들고 집중하는 세임을 받은 능력 있는 신나는 신앙생활이 되는 강원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